이사야 구약성경 9장 2절 말씀과 6절 말씀. 또 저희 교회 예전에는 우리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 같이 한글과 영어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우리 교회학교 행사 우리 먼저 하고 할까 뒤에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선생님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의 통제를 잘 받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해년마다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아름다운 참 듣기에 늘 구수한 크리스마스 캐럴과 또 더불어서 여기저기에 반짝반짝한 많은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장식이 되죠. 거기에 많은 조명 불빛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저쪽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이쪽에서 쭉 걷다 보니까 저쪽에 아파트에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인데도 거기에 전혀 이게 아파트에 가정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은 가정이 안 보여요, 저녁에. 그래서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 아내가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라도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번 좀 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트리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많은 불빛들이 거기에 불빛들이 많이 있지요. 원래 이것은 이 세상이 참 깜깜하다 하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깜깜해서 여기에 밝은 빛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악망을 우리 사람의 악망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참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세상이 참 어둡고 깜깜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세상이 어둡고 깜깜할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세상이 어두운 것하고는 좀 물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어둡고 깜깜하다고 그럴까? 성서가 말하고 있는 영역은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물리적인 어떤 이런 어두움을 훨씬 더 넘어선 아주 광대한 어떤 의미에서의 어두움과 깜깜함을 성서는 늘 이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은 악이 있고 또 이 세상은 무지가 있다 혹은 무관심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둡고 깜깜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 우리가 매 아침마다 혹은 저녁에 여러분이 TV 또 뉴스 채널을 여러분이 열 때마다 얼마나 거기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또 요즘에는 유럽에는 또 심각한 전쟁이 거의 1년 가까이 심각한 전쟁이 계속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또 하물며 어린 아이들조차도 길거리에 내쫓기고 또 몸에 상처를 받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악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우리 인간성의 파괴가 얼마나 수시로 빈번하게 우리 사회에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TV 채널만 켜보아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게 악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열매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한 작은 악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이렇게 이 사회 속에 수없이 많은 범죄와 전쟁과 파괴와 절망과 낙심으로 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 인간의 무지와 무관심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성서의 표현으로 무지하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제 우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이 악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교정할 수도 없고 없이 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그 한계다 하는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이 악과 우리 인간의 무지가 있는 한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파괴와 낙심과 절망과 전쟁과 기근과 기아와 이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첫 성경의 책을 창세기라고 말하죠. 창세기의 가장 첫 1장 1절 2절 사이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밝은 빛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짤막하게 이 세 가지 어휘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darkness, 깜깜하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분의 빛이 없는 곳에는 그저 깜깜하고 어두울 뿐이다. darkness, 깜깜하고 어둡다. 아마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충분한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어두움 이게 어떤 실체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곳에 성경은 거기에 darkness, 어둠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분의 부재가 없는 곳에 성서의 표현 emptiness,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빛이 없는 곳은 그저 한없이 공허할 뿐이다. 아마 여러분들 연세에 충분히 이 공허하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60이 됩니다. 하나 둘씩 제가 20대 30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회고나 또 삶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통찰이 제 마음속에, 또 그런 열망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저희 교회 이게 앞에 이게 청소를 좀 제가 하면서 모프로 이렇게 청소를 좀 하면서 어제 그제 잠깐 뭐 너무 무리했는지 허리가 좀 삐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이틀 정도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어느 정도 아주 많이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인생이 이러다가 이거 반은 접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그 순간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저 아무리 새끼 다 먹고 산다 해서 우리 사람은 그걸로 절대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를 찾습니다.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일수록 더 깊을 겁니다. 이런 열망은 더 깊습니다. 내 삶은 그동안 의미 있는 삶이었는지, 내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어떤 그런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평생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에는 emptiness, 그저 텅 비어있을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이 인간의 마음속에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둘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 formless, 폼이 없다는 겁니다. 폼,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어서 그저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가 발생해도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삶에 작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삶의 어떤 건강에 작은 문제 하나만 턱하고 생긴다 해도 내가 이 문제, 여기서 생겨나는 내 감정을, 여기서 생겨나는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적절한, 주어져 있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 폼,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틀. 그래서 거기에 혼동뿐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가장 먼저 하나님 그분의 부재한 자리에, 그분이 없는 곳에, 이것이 온 우주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됐든지 간에 거기는 darkness, 어두운 뿐이고, emptiness, 텅 비어있을 뿐이고, formless, 그저 아무 폼이 없이 혼동뿐이다 하고 성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어떤 메시지가 성서의 이 말씀 속에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이 시간에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고 어두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이로 태어나셨다. 성서는 큰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는 항상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한 어미의 태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어린 아이, 우리 저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한 아이로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이제 이 세상 속에 아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내가 스스로 문제가 이토록 많으면 내가 스스로 알지만 내가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이 어둠, 그리고 공허, 그리고 이 혼돈, 이것이 이것과 정반대되는 밝은 빛, 그리고 미닝, 의미, 그리고 이 혼돈 아닌 질서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온 세상 속에 생겨나게 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남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가리켜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 세상 속에, 그리고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외로운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서광이 비쳤다,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 데이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건 참 포근한 우리들의 인사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이 세상은 다, 하물며 북한 땅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물론 이제 북한은 아마 숨어서 몰래 해야 되겠지만 이 말이 누구나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메리라고 하는 말, 기쁘다는 것입니다. 기쁘다. 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하고 메스,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가톨릭에게 미사라고 하는 말, 이 둘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날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합시다 하는 이런 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우리 사랑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담아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그분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탄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그리고 기쁘게 인사할 수 있는 이 인사말, 그리고 이 인사말이 담고 있는 이 의미보다 훨씬 더 실은 더 깊고 깊은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담고 있는 무게를 우리가 정말로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놀라우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 성경의 표현은 은혜가 그 안에 있는 말입니다. 오늘 그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땅에 오신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칭하는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여 표현하고 있는 말, 바로 그것들입니다.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말에도 생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묘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 성서를 펼쳐보시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이 wonderful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wonderful. 깜짝 놀라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광경을 딱 보자마자 너무 그게 평소에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어떤 다른 것이어서 깜짝 놀란 어떤 이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장면을 딱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어떤 그 놀라운 말입니다. 크고 광대하고 놀라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이 기묘자다, 원더풀이다.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어. 원더풀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나를 사망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주가 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게 되었다. 돌아보아 이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단지 또 그분이 나에게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삶의 완전한 모델이 됐다. 아까 제가 잠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예기치 않게 겪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때때로는 우리는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어떤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우리 인간의 어떤 복합적인 감정, 정서, 이것을 잘 처리해야 하고 잘 다스려야 할 어떤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잘 바라보고 거기서 참고할 만한, 믿을 만한 어떤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땅에 그 모델로 오셨다. 우리의 앞서가신 분이다. 우리의 모델이 되셨다. 우리의 본이 되셨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그분을 보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헤쳐갈 수 있는 모델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하나님이 연합할 길을, 성서는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로운 어떤 그 연합을 이루는 그 어떤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말이죠, 자기 목숨보다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물불 가리지 않고 자녀의 어려움을 부모가 대신합니다. 부모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려움을 겪는 것, 고통을 겪는 것 자녀 때문이라면 부모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신비한 연합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은 둘을 하나로 묶습니다. 진짜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가슴속에 점여 들어옵니다. 이 신기하죠? 사랑은 이렇게 신비하게 둘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의 구주로, 나의 모델로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연합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다 그분께 다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우리는 그 의미를 평생에 다 알 수도 없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기묘자, 이분 되심을 내가 깨달아 알고 보니 그저 원더풀 할 뿐이다, 놀라울 뿐이다. 이것이 바로 기묘자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말하기를 그는 모사다. 모사도 여러분 영어 성서를 펴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은 모사 그러면 좀 이상하죠? 저 잘 썩 이렇게 개념이 와닿지 않습니다.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일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삶에 여러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삶의 경험으로 또는 삶에 우리가 지나왔던 상식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또 믿을 만한 사람의 어떤 그 충고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헤쳐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카운셀러로 우리의 완전한 상담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헤쳐가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삶의 경험들을 해나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절실한 경험들, 제가 절실한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아팠던,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들, 제가 20대 30대 때는 어디가 좀 아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낫거니 그냥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0, 60이 돼가면 어디가 아프면 이게 좀 달라집니다. 이거 이러다가 내가 영원히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이 점점 우리 안에 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겪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삶이 절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까지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혹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성서가 말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쏘는 적이라고 말하는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사망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회한.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외국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를 상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는 영국인데 거기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상담자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비닐 가운으로 100% 다 이렇게 다 가립니다. 장갑까지 끼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중환자실에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누워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돼주는 일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카운셀러. 그런데 한 사람에게 내가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아담, 그래서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참 독특하고 이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름 자체가 아담,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늘 제가 들어주고만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어도 잘 안 될 때라서 그냥 그분 얘기 막 하면 그냥 이렇게 잘 알아듣는 것처럼 내가 상당히 많이 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나 못 알아듣겠는데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분이 이게 목에다가 호수를 끼워놨기 때문에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오는 줄 아느냐? 그분이 그렇게 묻습니다. 물론 영어로. 제가 그 순간에 주저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묻는 질문이라서 제가 선뜻 답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The very time, so soon. So soon이라고 하는 때 온다 그 말입니다. So soon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이렇게 빨리라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렇게 빨리 바로 이 시간에 누구나 사람이 자기의 삶의 끝자락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인간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지만 우리가 처리해야 될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오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감정들, 정서,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바른 가이드, 바른 길잡이를 이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에게, 나에게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이 모든 호의, 왜 그럴까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 그가 나를 이 땅에 지으셔서, 그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그분이 짊어지신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보았을 때는 가장 잘 쓴 책 중에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이 책의 내용을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이 W.H. 반스톤이라고 하신 분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세 가지로 아주 쉽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을 비교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의 그 진면목을 일러줍니다. 이분의 이 말씀이 너무 깊고 깊은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떤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짧게만 타이틀 정도밖에는 소개할 수 없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 비교해서 그분이 하나, 둘,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사랑, 이것은 첫째, the mark of limitation이다. 곧 이 세상에 드러난 사랑은 한계가 있다. 한계를 항상 갖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게 정말 밑 빠진 독이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도로묵이요 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제 화가 나죠. 이 세상의 사랑은 이렇게 항상 어느 정도까지는 가되 그러나 그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리미테이션, 이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실은 우리는 따라가기는 하지만 도무지 다 완성할 수는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좋은 관계 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베푼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한계는 피할 수 없이 있을 겁니다. 물론 넘어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한계가 없이 끊임없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진짜에 가까운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를 둘수록 가짜인 겁니다. 가짜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진짜인 것은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랑과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의 차이. 두 번째, 이분의 말씀은 the mark of control, 통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통제한다. 내가 누구에게 마구 베풀면 야, 내가 너한테 쏟아붓는 게 얼만데 너 왜 항상 요 모양이야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에게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쏟아붓는 게 얼만데 너 왜 항상 요 모양이야. 좀 이렇게 좀 해봐. 이거 좀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좀 해봐 하고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이런 통제를 하려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사랑에 가까운 사랑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감내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그 한계가 없이 끊임없이 그에게 자유함을 베풀 수
베풀어둔 대가는 다 자기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자유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베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가 스스로 그분께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진짜 사랑의 두 번째 증거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자기 스스로가 감내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참사랑의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이분이 얘기하는 말은 The Mark of Detachment라고 합니다. Detachment라는 것은 사이를 둔다. 나하고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거리를 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데 저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붙어 있다가는 영락없이 나도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기 십상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거리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인도에서 말이죠, 소위 그 신경 섬유종이라고 하는 것, 이 질병이 있습니다. 이 몸이 얼굴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병입니다. 그리고 코끼리병이라고도 일명 부르기도 합니다. 온 얼굴이든 온 몸이 그냥 이렇게 종기가 막 종양이 생겨서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이 질병에 걸리면 사람도 아니고 무슨, 죄송합니다만 너무 무섭게 이렇게 온 몸이 다 일그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어떤 조그만 여자애가 이 신경 섬유종에 걸려서 온 몸이 다 괴물처럼 일그러진 이 아이가 곧 죽게 됐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이 아이를 갑자기 들쳐 메고 이 아이를 병원으로 급격하게 옮겼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 딸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아니다, 이거 내 딸 아니다. 이 멀고스럽게 흉측하게 변한 이 아이하고 자기 자신을 섞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병원으로 달려온 그 엄마, 이 소식을 듣고 이 병원으로 달려온 그 엄마는 모든 사람 앞에 얘는 내 딸입니다. 슬피 울면서 이 아는 내 딸입니다. 참사랑이 아닌 것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됐다. 저 사람이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 거리를 두는 겁니다. 나 저하고 없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수치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 쓰실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었다 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내 죄를 친히 다 덮어 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 자체가 되기까지 하셨다. 사람의 설명으로는 제가 아무리 설명한들 여러분, 이 사랑을 다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과 함께 한 아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상은 이 선물을 썩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은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그 성격상 내가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그 선물의 가치가 비로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높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이 고다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겸손히 내려놓는 이 일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나도 그분의 사랑을 알려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 안에 겸손과 진실함을 담고 그분 앞에 서야
그분의 사랑이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의 마음속에 웬일인지 이 겸손과 그리고 진지함과 그리고 그 진실함을 마음속에 담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분의 모습이 어리석은 자처럼 보였다. 유대 사람들은 그분의 모습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알아보는 자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 아무리 심각한 갈등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만, 그 중에 한 사람만 나를 겸손히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심각한 어떤 갈등도 한순간에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그분처럼 진실함과 그리고 진지한 태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밝은 빛으로 그리고 빛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아보아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가 어찌 사람의 한순간의 짧은 혈설로 주님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영혼을 향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